주보에 있는 찬송 하나 할까요? 540장? 540장. 아, 우리 어디 있어? 서원이 엄마. 주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학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 방법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그 전도 운동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요. 오늘 구원의 길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신기영 집사님, 이정은 권사님. 네. 어차피 할 거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이 믿음의 이 대선배님들 앞에서 하려니까 참 제가 너무 마음이 떨리긴 하네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저는 주로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복음 전할 기회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신자, 그러니까 복음의 비읍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전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 얘기를 할 때 막 성경 구절을 막 하나하나 읽어주기보다는 좀 이렇게 쉽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좀 쉽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혹 가다가 교회 다니다가 좀 이렇게 낙심해서 떠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말씀, 성경 제가 적어놓은 성구 같은 거 보면서 성구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더 이렇게 많이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일단 질문을 먼저 해요. 아이들한테, 처음 만난 분들한테 혹시 너는 누구인지,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죠. 혹시 너는 왜 사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니? 너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 아직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질문이 생각났을 때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이 얘기가 너한테 꼭 떠올랐으면 좋겠다. 제가 자꾸 선생님이라고 그래.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비밀 이야기를 하나 얘기해 줄 건데, 이거는 사실인데 성경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게 성경이라는 책이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인데, 이 책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대략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책이야. 그런데 희한하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썼는데, 이 성경이란 책이 딱 하나 얘기하고 있어. 그 이야기, 자꾸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이야기가 뭔지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진짜 맨날 랩런트들만 상대하다 하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게 표시인데, 하나님이 신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대요. 그게 바로 천지 창조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특별하게 만드신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만 가장 특별하게 만드셨대요.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의 1장 27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돼 있대. 자, 이 형상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이 형상은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뭘까? 뭘 닮았을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도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몸도 있지만, 육체도 있지만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이게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 많은 종교나 우상들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신도 어떤 책에도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사랑해서 그 형상으로 낮아져서 그 형상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기까지 그 피조물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신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그렇게 사랑하다,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사랑하다 미쳐서 정말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가게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을 텐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보았더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왜 떠났나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인 거죠.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말씀 성구 근역은 안 적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상태.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아담 말하는 거,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되었는데,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이 원인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이 사단이를 누군가 봤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돼 있어. 처음부터 살인한 자. 자, 요런 죄,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해서 근본 문제.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조차도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사람이 있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걸 표현하면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던 이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행복한데 이제 행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한테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영이 죽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사단이, 이 마귀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노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죽으니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우상이 찾아오게 되는데,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저는 무교예요라고 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너는 혹시 너를 믿고 살진 않니라고 물어보거든요. 대답 못해요. 세상 그 누구도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하다못해 저 미개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저런 미개한 그런 곳에서도 하다못해 나무 하나 깎아서라도 돌 하나 깎아서라도 절하고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우상을,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 하다 보면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거든요. 근데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는 그냥 제가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 없이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 핸드폰 딱 켜가지고 그냥 앱 한번 딱 열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뉴스 하나 보면은 뉴스마다 마다 나오는 게 요 문제에 있는 지금 너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저기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애완돌을 키우고 있고, 그죠? 애완돌을 키우고 있고 또 미국에 보면은 초등학교 아이들 클럽에 사탕 클럽이 생겼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생겼어요.
암암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사탄을 숭배하는 상탄 클럽을 열겠습니다라고 부모들한테 공지를 내보내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정말 시대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도서관에 봉사활동을 좀 가거든요. 근데 그걸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막 1학년, 2학년 이런 꼬맹이 이런 막 그 고물고물 귀여운 아이들이 솜털 보송보송한 애들이 와가지고 저 선생님이 이제 봉사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무서운 책 어디 있어요? 이러고 와요. 진짜로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서운 이야기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서 와요. 신비 아파트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하죠. 그 또 큰애들도 큰애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찾아가지만 아이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러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얘야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딱딱해져. 애들 눈에서 표현해 준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런 거 보자 하면서 이렇게 딱 주거든요. 다른 책 주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점점 많아져요. 희한하죠. 막 책도 막 제목도 나는 귀신이다 막 이런 책도 있고요. 저 책 도서관에서 보면은 별 이상한 책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 요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성경책 항상 성경책을 보고 계시니까는 책들은 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거 하지만 진짜 별의별 책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결국엔 죽는데 내세 문제 결국엔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저는 어린애들한테도 얘기해줘요. 너도 반드시 죽어. 죽는 건 순서가 없어.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나도 죽고 너도 죽을 거야. 그런데 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몰라요. 바로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계셔. 자, 이 심판 여기서 아이들한테 저는 대물림까지는 되게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뭐 대물림, 뭐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얘기하기보다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그리고 너도 생각해 봐봐. 부모님의 문제가 나한테도 와 있고 내 문제가 또 자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 이런 영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끔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정말 이 말씀에 부딪혀 보신 분들은 아시죠? 너무 절절해요. 이 말씀 할 때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누구냐 봤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무슨 일을 하셨냐 봤더니 하나님 떠난 문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신 제사장으로 오셨대요. 자, 해방시켜 주러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이 사탄의 마귀의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마귀에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내가 마음에 믿고 그 일을 영접하면 너도 다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되면 주시는 축복,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한다. 이 내주라는 말을 좀 어려워해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마음속에 함께하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잠깐 떠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실 거야. 한마디로 표현해서 도장 찍혔어라고 표현하거든요. 도장 꽝 찍혔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살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흑암을 무너뜨릴 사탄 마귀 물리칠 힘을 주셨대. 힘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천사들을 우리가 동원하고 천사들을 우리가 불러서 나를 도와라 명령할 수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대. 자,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가려진 길,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된 신분 권세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 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 이동 한신아파트 220동 103호에서 수요일 10시 30분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꼭 이 모임에 못 나오실 시간이면 따로라도 함께 만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요 말씀을 계속 배우고 누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에 의롭고 합당하다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 속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분 권세 속에 들어오고 싶으면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그 모임의 장소로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데, 제가 중간중간 많이 좀 빼먹긴 했는데요. 네, 됐습니다. 어제 밤에 갑자기 시켰어요. 구원의 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 메시지 전도학교 뭐 할까, 다음 교재가 목사님 오셔야 결정을 하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전도학교에서 교재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결정할 수는 없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책은 2개 펴놓고 목사님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넘어갈까. 그래서 어저께 밤에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을 안 한 사람들 이제 찾아서 부탁을 했어요. 순서대로 이게 다 젊은 사람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이제 나이 먹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자꾸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여기 와서 왜 해야 되냐면요, 집에서 내가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여기 나와도 버벅대고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거를요, 어느 날 갑자기 사자가 몇 시 몇 분에 온다? 그 막 연습하고 있다가 탁 던졌어요? 언제 나타나서 언제 내 양을 물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가 또 얼마나 빨라요. 그때 그냥 이미 딱 그 실력 가지고 그냥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도 버벅대지 않을 정도로의 구원의 길이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여러분 지금 훈련에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나는 그게 틀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나와서 해보시라니까요.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나와서 하면요, 현장에서 여러 많은 데서 하는 거 하고요, 현장에서 진짜 불신자 놓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할 때는요 더 잘 나와요, 사실은. 근데 엉뚱한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구원에게 틀을 내 안에 딱 이렇게 물맷돌 막 연습해 놓듯이 딱 갈고 닦아가지고 완전히 양날 검이 돼가지고 언제 어디선지 갑자기 막 탁 구원의 길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번 나와서 해보시면 알아요. 정은 권사님도 지금 어제 밤에 시켰더니 아마 어제 밤에 분명히 이거 준비를 했을 텐데 잘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왜 주셨겠어요? 쓸데없이 주셨을까? 그냥 심심해 줬을까? 너 한번 이거 누려봐봐. 너 이거 누리면서 그냥 한번 살아봐봐. 이렇게 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주신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축복을 왜 주셨겠어요? 이걸 가지고요, 과거는 끝났어요. 과거 끝났죠? 과거 끝났어요. 근데 오늘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다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는데 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찾아 누리냐? 그래서 준 거예요. 지금 오늘에 있는 이 문제나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서 되나요? 말씀만 붙잡으면 가나요?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그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져야지. 그 말씀을 나 혼자 하나요? 천사가 다니면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배경 아래서 하나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결자가 떨어져야 한다니까요. 그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증인되는 거잖아요. 증인. 그래서요, 신분 권세를 못 누리면요, 응답도 없지요, 흑암도 안 무너지지요, 이거 하나님 계획하신 일도 문이 안 열리지요.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내 뜻대로 하지요. 세상 방법대로 하고 인본주의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하시고,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이석에 있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 삶과 미래와 영원히 보장된 것을 누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새 피조물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데 담으면 새 포도주 때문에 이게 낡은 포대가 다 찢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비밀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777 기도는요, 지금 제가 이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전사님 올 때까지 어차피 해야 돼요. 조금 쉬면 좋은데 제가 준비를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준비가 돼. 그래서 그럼 되니까 또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적인 전도하고 이래야 되냐?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은 진짜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망대 아래서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하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죠? 자꾸 이렇게 우상이 만드는 문화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여자까지 상태 오고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그걸 그래도 안 되니까 정신 문제, 마약 문제, 자살 문제 이런 걸로요 세상이 다 멸망해 간단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하면 이 네피림에 잡혀서 사람들이 네피림에 잡혀서 살다가 악이 관영하고요. 악이 관영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정신 문제 막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뭐가 와요? 노아 심판처럼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노아 때는 무심판이죠? 말세는 무슨 심판이죠? 불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새 나오는 뭐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뭐 전쟁과 기후 변화 이런 거 그거 어때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사단이 어떻게 망하게 할지,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실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은요 싹 다 꿰고 성경 말씀으로 딱 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그 사람의 삶이 잘 안 될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이거를 모르고 거기다 방향 안 맞추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하나도 못 누려요. 그냥 과거에 내가 살던 습관대로 그냥 사는 거야. 신앙생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교회 와도 구원 받기 전이나 구원 후나 그냥 뭐 천국 가는 확신은 있는데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데 나머지 삶은 구원받기 전 삶, 구원받기 후 삶 똑같아. 아니 저기 불교 믿는 사람 삶이나 내 삶이나 똑같아. 새로운 삶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들어가는 내 삶이 아니야. 그런 새로운 삶을 못 살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복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하나는요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뭘 정복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래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이 땅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이게 사실 물고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새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모든 뭐예요? 생물,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걸 뭐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고. 절대 계획.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요새 젊은 사람들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는데요 그 사단의 문화야. 흑암의 망대야. 그래서 사실 저도 막 그러거든요. 결혼하고 고생하고 돈 벌려고 고생하고 집도 없는데 평생 돈 벌려고 그러고 자녀 나가서 키우려고 그러고 요새 자녀는 조트만 나오면 다 공짜. 오히려 돈 주고. 그 남편만 부인만 잘 만나고 결혼하면 자녀들은 좀 쉽게 키울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려운 시대죠. 근데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답이 없으면 안 낳아야지. 근데 우리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낳아야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해요? 몽땅 잃어버렸어. 누구 때문에요? 마귀 사단 때문에. 요 마귀 사단 때문에 싹 잊어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해결하는 길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인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아브라함 가문에는요, 야곱도 있었지만요, 에서도 있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어쩔 수 없어요. 언약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녀도 있지만요, 에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언약 못 붙잡고 실패하는. 여러분, 자녀를 절대 주권 속에 맡깁니까? 가슴 아프긴 아프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뜻대로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저도요, 우리 아들 놓고요, 계속 기도하거든요. 맡기는 기도를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맡기는 기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복음에 맡기고 전도에 맡기고 알리에 맡기고 다 보냈거든요.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다민족이 있는 그 나라에, 땅끝 이스라엘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나라에 저는 보내는 순간 다 맡겼거든요. 그래서요, 지금도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그냥 맡기는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이거요. 죽이든 살리든. 그 뒤부터는 제가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절대 안 해요. 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 계획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가 에서처럼 복음에 방해돼서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에서는 복음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쓰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삶은 에서처럼 살았어. 그러면 그 아이는 실패한 건가요? 우리 생각이 틀려요. 줘야 돼요. 그 아이가 실패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라면 실패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얘가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생명이 있냐, 복음을 가지고 있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나타나고 막 복음으로 성공하고 이거 말고 진짜 이 아이 속에 복음이 있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있냐 없냐, 이걸 봐야죠. 그거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맡기면 돼요. 그 부모가 주인 된다니까. 다 엄마가 주인데 엄마 뜻대로 엄마 생각대로 안 되면은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고. 가문에는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 이 정도로 내려놔줘야 돼요, 나를. 저는 참 은혜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아니고 저 이렇게 이제는요 막 머리가 안 돌아가. 아하수에로 왕인가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7년 동안을 아파요. 7년 동안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7년 동안 숲속을 헤매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렇게 될 걸 작정하셨어요. 7년이 맞나 모르겠네. 이게 자꾸 그 성경 읽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아수르의 그 왕이 아수르 아니 누구지? 느부갓네살인가? 어쨌든 그 왕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서 나한테 허락하신 거라면 7년이라는 세월을 나한테 허락했다면 나 그냥 이거 누린다. 숲을 정신 문제 가지고 누리잖아요. 정신 문제 가지고 숲을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빠져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주인 된다니까. 다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냐고요. 하나님이 저 거러지로 살으라 그러면 살아면 돼요. 그냥 살면. 그렇게 끝까지 살다 죽어? 그렇게 죽고 살아보세요. 뭔가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거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거지로 살아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끝까지 믿으면서 승리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걸 가지고 온 땅에 전 세계에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그 계획을 두고 그거 감당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넣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얼마만큼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기도할 때요. 저는 그때 집사로 구역장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구역장이 너무 좋아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 좋아요. 복음 전하는 거,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요,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건지 몰라요.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저는 그거 할 거예요. 왜? 그게 최고고, 그거 갈 때 응답이 있고, 그거 갈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라니까요.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다 살았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절대 주권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움직이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난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고 더 커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뭐예요? 제가 말씀 운동이 너무 좋은데요. 말씀 운동 하라 그러면 말씀 운동 하고,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평생 내가 할 게 뭐야 이거야.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면 화장실 청소할게요. 어떤 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운동하는 사모로 불렀어요. 여러분, 절대 주권 속에 나를 들이세요. 그냥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절대 주권 속에 들이면요, 그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혈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 3, 8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또 언약을 준 거예요. 자, 이 언약이요, 창세기 3장부터 가보네. 뭐라고 어떻게 왔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대로 왔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대로 왔죠. 뭐라 했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이 언약이 전달돼서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이 언약으로, 너를 통하여 이 언약이 전달돼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언약을 해서 구원받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 형상 함께하는 구원받고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무슨 복입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무슨 복이, 심령이 가난한 게 뭐가 복이냐고. 딱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복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요, 온 천하 만민. 여러분, 이게 마음에 옵니까? 여러분이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았죠? 그러면 이 가문을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은 가문과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언약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이, 이 비전이, 이 사명이 여러분 함께 와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때 구원받는 순간 세계복음 언약이 와 있다 그랬잖아요. 세계복음 언약을 구원에다가 싸서 우리를 구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에 있냐고. 있지요, 세계복음화. 그런데 진짜 세계복음화 그러는데 정말 모든 족속이 나로 인해서 이 언약이 전달돼서 복을 받는 이 비전을 갖고 있냐고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마음에 있다면 4월 달에 세계 선교 대회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돈 내고 안 내고 그런 거 떠나서 진짜 세계복음 언약 안에서 진짜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며. 나를 인해서 복을 얻는데. 그러면 내가 세계 선교라는 이 어마어마한 큰 이 역사 속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세계 대회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그 세계 대회 속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가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왜 몽결 미션 미드 대회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야죠. 광고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야죠. 진짜 이걸 마음에 담아야죠. 온 천하 만민에게 5천 종족, 그죠? 237 5천 종족.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나 구원받으니까 됐어. 뭐 이 정도 뭐 축복받고 뭐 이 정도 그냥 먹고 살만하고 뭐 이 정도니까 그냥 됐어. 나 편안하게 좀 살다가 그냥 천국 가야지 뭐.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 내가 땅 끝까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권능을 주세요. 진짜 기도하면요, 정말 될 줄로 믿습니다. 7망대 이걸 놓고요, 7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세계의 복음화를 놓고 나에게 7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7망대, 여러분 777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정미 우리 권사님하고 한명숙 권사님이요, 그걸 다 받아서 적었어. 계속 적어가지고요, 그걸 보고 복사해주고 다른 사람도. 여기는 젊으니까 좀 글씨가 작아 못 보겠더라고. 그 한명숙 권사님 내가 가보니까 이따만한 종이에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복사해서 이렇게 놨어.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가 좋아가지고. 우리 이정무 선생님이 글씨를 깨알맞게 써서 크게 써서 복사해준다 그랬는데 내가 너무 수고스러워서 미안해서 말 안 했는데 여기가 있더라고. 좀 미안하지만 2개 다 붙여놔야 돼. 딱 붙여놨어요. 저 벽 앞에다. 제가 맨날 앉아서 단을 쌓는 거기다 딱 붙여놨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보면서 기도해요. 듣는 것보다 그거 보면서 기도하는 게 더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부탁하세요. 얼마든지 복사해서 줄 거예요. 딱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7망대를 내 안에 세우세요. 7망대가 여러분은 아직 모르죠? 제가 이제 그냥 말로 할게요. 적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죠?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 속에서 예비된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러려면요, 여러분,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구원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성자 예수 이름으로 3저주가 무너지잖아요. 왜?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 비밀과 예수 이름으로 3저주가 무너져요. 그럼 3저주가 무너지기 위해서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흑암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내가 전도합니까? 내가 말 잘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메시지를 줄줄줄줄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 역사로 된 거 아니면 아무리 달달달달 영접 기도문을 외우고 따라해도 그 안에 생명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고요. 내가 말씀 잘 전하고 내가 말씀 정리 잘 되고 이거는 그 다음이지.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잘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2마리를 해도 버벅거려도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 말씀 전할 때
저주가 무너지도록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요거를요 내 안에 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놓고. 그래서 777 기도는요 이 미션을 이루는 기도예요. 아까 말한 제가 일부에서 말한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축복 1까지는요 내 삶을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예요. 근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요 이 삶을 넘어서 세계에 복음화 할 수 있는 777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읽을게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세 개. 그다음 보좌의 축복. 이거 세 가지요. 그 보좌의 축복 9가지예요. 여러분 알죠? 삼생명, 삼초월. 그거 이제 여러분 이제 써서 벽에 붙여놓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3집중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틀어놓고 3번씩 반복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어떤 분은 호흡이 안 되니까 그냥 호흡 안 하고 그냥 기도해요. 저도 어떤 때는 호흡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한 번은 호흡하고 한 번은 그냥 듣고 한 번은 호흡하면서 듣고 막 이렇게 별짓 다 해. 이 호흡하고 기도하고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체질이 안 돼가지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자꾸 그 자리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나와 교회와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내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을 237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해야 되고 237 5천 복음화 5천 정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9가지. 그 다음에 3시대를 누리는 이 나에게 그 능력이 임하되 그다음 우주 권세 그죠? 우주를 장악하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우주를 장악하는 권세 있는 기도. 요 망대를 세우세요. 공중 권세 아무리 강해도 이 그리스도 빛이 뚫고 가죠. 그리스도의 빛이 보좌로부터 임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 기도가 없으면 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237로 빛이 가지 않으면 아니 공중권세가 깜깜 이걸 뚫지 못하면 237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갔다가 도로 떨어지고 갔다가 도로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7망대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망대를 세우라고. 이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망대를 내가 세우고 보호자의 9가지 축복을 누리는 망대가 세워지고 3시대 우주를 뚫고 가는 그 능력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막힘없이 237을 향해서 내가 이 기도가 가야 돼요. 그래서 망대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력. 영적인 힘이 없고 지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 복음을 어디서 전하고 누구를 만나고 237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일본에 전도하러 가는데 일본어 하나도 못해. 통역자도 없어.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한국말로 다 알아듣겠지 뭐. 그러고 지력이 없는 거죠. 일본을 가려면 통역이 필요하고 일본에는 우상이 많으니까 우상을 바꾸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답을 줘. 이렇게 지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력. 그냥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하면 되냐고요. 어쨌든 오력이 있어야 돼. 오력.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CVDIP. 아니 CVDIP가 없으면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렘넌트 운동 갔다가 막 치유 사역도 갔다가 또 저 다민족 사역도 갔다가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요거 조금 하다 저거 조금 하다. 나를 향한 계획이 없어. 세계복음화를 이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CV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내가. 그러니까요 미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미리 이걸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앞으로 이루어갈 것 언약과 비전 안에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IP 이루어갈 것을 아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 아는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을 아는 CVDIP를 지금 미리 달라고요. 그래야
기도 제목이 정확히 나오고요. 그래야 내가 갈 현장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이게 정확히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도 무엇을 들어야 될지, 예배를 통해서 무슨 훈련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뭔가 막 감정이 막 은혜가 막 쏟아졌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CVDIP가 정확히 나에게 잡혀지면 이 CVD를 이루는 말씀이 정확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기도하고 그게 계속 쌓여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현장에 그것이 성취되는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IP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망대로 안 들어와 있어. 이걸 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배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은혜 받는 말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없어.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있는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요, 7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를 알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면 해야죠. 이거 알고 해야죠. 그냥 하지 말고. 산뜰, 이것을 위해서 237 5청정제교를 통해서 그냥 산뜰을 만들지 말고 내 뒤에 맞는 산뜰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치유팀 있고 뭐 예를 들어 다민족 팀 있고 있잖아요. 근데 나 치유팀도 가고 싶고 다민족 팀도 가고 싶고 서비스도 가고 도대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물론 2개, 3개 다 해도 돼요. 그런데 딱 하나를 정한 게 있고 양쪽에 더 해도 되지. 근데 이게 없으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다민족도 나 일본 할 거야, 중국 할 거야, 몽골 할 거야. 이게 나오면요 달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망대를 세우면요, 그 다음에 이거 망대를 가지고 이제 여정을 가는 거예요. 7여정.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가는 길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따라가는 길이 있다고. 길.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이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가니까. 그래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평생 62가지 3 캠프. 7가지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정을 가기 위한 뭔지 아세요? 비밀. 여정을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7대 망대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 여정 속에 이 비밀이 있어야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망대를 살아먹고 유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남은 자.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순례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례자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비밀이 7가지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여정을 가는 길에. 여정을 가려니까 뭐 10가지 발판으로 가고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 가고 9가지 흐름 이게 아니고 그 여정을 가기 위한 이런 7가지의 비밀을 내가 가진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순례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7망대, 7여정 이해됐죠? 그럼 7이정표. 7이정표는요. 이제 이런 망대를 세워서 나의 망대를 내 속에 가지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갈 때 이거는 정복의 비밀이에요. 정복. 그래서 정복자라 그래. 그 정복자라 그러거든요. 이 정복할 때 그냥 가지 말고 이정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수원 찍고 대전 찍고 휴게소를 뭐 용인 휴게소를 지나서 뭐 대전 휴게소를 지나서 가잖아요. 찍고 가잖아요. 찍고. 그 길에 여정에 부산까지 도착하려면 그 여정에 그 찍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대전을 지나야 그다음에 충주 가나요? 어디 가나요?
대구도 가고 대구를 지나야 부산을 가잖아요. 그 세계복음화라는 전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복음의 여정 속에는 이 7 이정표가 있다고요. 첫 번째 갈보리.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갈보리라는 이 언약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로마까지 가도 소용없어. 엉뚱한 거 전하니까. 언약을 안 전하잖아요. 예수가 그 복음을 안 전하고 다른 거 전한단 말이에요. 갈보리 언약, 이게 이정표야. 이거 없으면 가지를 말아야 돼. 그 다음에 감람산. 이거는요 138이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증인되는 거잖아요. 이 감람산에 미션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도 몰라, 하나님 나라 비밀도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증인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로마 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뭐 할 건데요? 가서 증인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 모여. 우리 오늘 어디 저기 봄 나들이 가자. 봄 나들이. 맛있는 김밥 싸가지고 나들이 가는 일 해. 이 비밀을 안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 마가다락방 이거는요 응답이에요. 응답. 마가다락방에서 5가지 응답이 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전도운동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할 때 5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써 있어요. 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가지고 전해야죠. 갈보리를 된 사람은 감람산의 비밀을 알게 하고 감람산의 비밀을 가지고 전혀 기도 힘써서 마가다락방 5가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디옥. 사도행전 11장 19절이죠. 이건 뭐냐면요. 헬라인에게 그 뭐예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요 비밀을 누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정표 속으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시아. 자, 아시아는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이잖아. 1절 4절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왜 성령의 인도 받냐 이거예요.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제자를 따로 세워라. 그 시킬 일이 뭐냐면 모든 이게 이 팀을 이게 팀 사역이거든요. 팀 사역. 요 제자를 따로 세우는 요 팀을 통해서 내가 하실 일이 뭐예요? 전 세계 아시아 곳곳에 아시아 전역에 다락방 운동을 펼치려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에 있었던 일이에요. 팀 사역의 비밀이에요. 다락방 팀 사역. 그 다음에 뭐예요?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뭐냐면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이거는 뭐냐면요. 마게도냐에는요. 각 지역마다 미션홈이 세워졌어요. 루디아의 집, 누구네 집, 누구네 집. 그래갖고 제자들이 모여드리고요. 제자를 따로 세워서 훈련시키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미션홈의 전략을 아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옛날에 훈련받을 때 이거 다 그냥 알고만 미션홈 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게도냐 다음에 로마. 로마는 누가 갔냐면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전도자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 복음화 하려면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로마를 복음화로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뭐냐면 70인. 핵심 요원. 그래서 로마 복음화는 요 미션을 통해서 한 지역을 책임질 70인이 나오고 그 70인이 모여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로 들어가는 요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따라가야지. 다락방도 안 되는데 미션홈 열어놓고 다락방을 모르는데 알고 미션홈 열고 다락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락방은 몰라. 뭔지도 훈련도 안 돼 있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몰라. 경험도 없어. 그런 사람이 미션홈 열어서.
그러면요, 미션홈 열 때 무슨 단점이 있냐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요거 가능성 있는 사람을 데리고 미션홈을 안 하고, 친하니까 미션홈 하자. 너 정말 충성되니까 미션홈 하자. 너 정말 말씀 많이 안 해? 너 기도 열심히 하냐? 미션홈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미션홈이에요. 근데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 세계의 복음을, 다락방 운동을 깔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제자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정표가 너무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진짜 세계복음화 여러분 마음에 담고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슨 기도 해야 돼요? 7, 7, 7. 자, 우리 전사님 올 때까지 이제 거의 다 올 시간이 됐어요. 조금 쉬었다가 전사님 오시면 하겠습니다. 그 새생명 새생활이 지금 오늘 몇 가지 모르겠는데요. 20가까지 있거든요. 그거 20가까지 끝나면 한두 주 방학을 할까 지금 이제 계획 중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 한 주 쉴까요? 그냥 할까요? 오셨네.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시면 한번 의논해 볼게요.